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아이고 읽다가 한참 동안 웃었네요. 뭐냐 하면 한국인은요 특징이 있대요. 모든 게 다 밥으로 통한대요. 예. 그러니까 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대요. 제가 엄청 웃었어요. 여러분 고마울 때 뭐라고 하죠? 예. 맞아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고맙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밥 먹지는 않지만 고마울 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플 때는요 밥 꼭 챙겨 먹어. 밥 꼭 챙겨 먹어. 한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절에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니? 심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그게 심각한 일일 때예요. 그냥 좋을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심각할 때, 야, 너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그 말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잘해야 될 때 어깨 툭툭 치면서 뭐 하죠? 밥값은 해야지. 여러분 사이가 나빠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그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그게 사이가 나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꼴 때 뭐라고 하죠? 야, 걔 밥만 잘 먹더라. 그게 뭐냐면 비꼴 때도 밥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좋은 사람은 누구죠?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힘은 밥심.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콩밥 먹는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남자분들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밥 잘 차려주는 아내. 좋은 아내래요. 좋은 남편은 누구죠? 밖에서 밥 다 먹고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한국 사람은 이 밥으로 모든 것을 그냥 통일시키는 이 능력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가 다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여기 한 열 몇 개는 더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통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물론 말씀, 또 그 다음에 뭐 찬양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도임을 한 방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면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게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저는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양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꼭 지켜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죠? 이해가 되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죠? 거짓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네가 지켜내라. 이것은 계속해서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체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딱 그냥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만 보면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4장 3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구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뭘 가르치냐면요, 저 보세요.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칠 거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저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왜 혼인을 금하게 합니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예.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예. 혼인을 금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냐? 금욕해라.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과 우상은 상극이야. 어떻게 우상 앞에 한번 갔다 온 음식을 네가 먹을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낙인을 딱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천사가 광명한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것, 그거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어 보이는 말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있어 보이는 말들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굳이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저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와서 나에게 기도 받으라. 여러분,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세요?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그럴싸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있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당시는요,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가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탄이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는 거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적어서 목사에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고자질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쏠려버리면 결국 어떡합니까? 내 영혼이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거짓말하는 노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원리를, 이 감사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아세요? 이것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하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자,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보세요. 영지주의의 뜻은 뭐냐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금욕해야지.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무슨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거냐.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반대로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충만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공동체에서 하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있어는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통한 쾌락주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정말 쾌락, 타락으로 흘러가는 것은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간과한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욕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금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금식이, 여러분 날마다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음식물을 누가 나게 하고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먹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알랑한 그런 잣대 있잖아요. 이중적인 잣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좀 덜 괜찮아 보이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하나님이 만으로 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음식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면 네가 가서 가르쳐라. 뭘 가르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결혼 문제만,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선하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원리입니다. 원리. 예. 이 원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근데 질문 하나 하죠. 아멘은 했는데 잘 안 믿어져. 뭐가 안 믿어지느냐? 목사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선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추수감사하면서 어제도 아버님 설교 테이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아버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제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아버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작동된다면, 여기 우리 믿음의 어르신 가운데 80세, 90세, 98세, 99세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69세 때 데리고 가셨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뜻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모든 일이 선한데, 어떻게 지금 제가 목양기 팀 우리 어른들 함께 관리하고 함께 기도하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97세, 98세 되셨는데도 오늘 일부 예배 딱 앉으셔갖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뒷모습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우리 아버지는 69세 때 모시고 가시냐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머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불평하고 은근하게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진짜 정말 괜찮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요. 예? 여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게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도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병행하게 하셨어요. 예. 교차하게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단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가정을 보면서 단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단언하지 마세요. 교만하게 단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의 시작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의 과정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어요. 저는요,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제가 감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아파서 골골하셨던 모습을 제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그러면요, 항상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이 제 이미지에 딱 남아있어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일찍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에요. 네. 이게 저 감사의 제목이에요. 한 번도 뭐 아파서 무슨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운동하시던 모습, 조깅하시던 모습,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셨던 모습, 이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뒷모습은요,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뭐 어디 누워서 막 그냥 뭐 이렇게 이 육체의 이 연약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결말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단언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 선생들이에요.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병행해서 주시는데 그게 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꺾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예요? 토브, 선하다. 어떤 분에게는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죠. 자고 일어나면 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통한 날에는요 감추지 말고 기뻐하래요. 공고한 날이 오잖아요, 한번 뒤돌아보래요. 예.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를 맞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예, 좀 전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형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지은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형통도 여러분 저 보세요. 형통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예. 형통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굴만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실망과 좌절로 가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감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토브, 선하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쉽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감사가 됩니다. 어떨 때는 감사함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감사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담아두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내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경륜, 내 경험, 내 기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기준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 기준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감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실천 방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실천 방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다. 아멘. 받았습니다. 왜 거기까지만 받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천 방안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창문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창문이 있습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은 뭐죠? 내가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도 다 창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창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문을 볼 때마다, 외부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도 감사하죠. 눈이 올 때도 감사하죠. 뭘 통해서 봅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창문이 더러워져요. 그럼 감사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 창문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쌓이면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에 그 오염된 그 먼지를 통해서 안과 밖이 더러워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 창문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창문이 더럽다고 깨지를 않잖아요. 예, 창문 더럽다고 깨시는 분 계세요? 이 창문이 더럽네, 깨,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없잖아요. 창문이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닦아야죠. 예. 여러분, 창문이 더럽다는 것 이해가 되는데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이 무엇 때문에 더러운지 보세요. 여러분, 창문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내 욕심으로 비롯되어져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창문이라는 원리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선한데 여기에 내 욕심이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예?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깨끗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창문을 주셨는데 감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문이 더러워지니까. 예. 창문에 뭐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낀 채로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내야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찬송가 274장이 떠올랐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내 안과 밖을 다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과 찬양이 딱 오버랩돼서 내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지속되려면, 그죠? 감사가 지속되려면 언제나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리는 우리가 손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뭐 정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네. 말씀이 원동력이 된다면 기도는 뭐예요?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똑같습니까? 천만에요. 요즘 제가 오르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는 추진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추진력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원동력과 기도라는 추진력, 이 두 가지가 딱 적용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감사 생활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4절까지만 받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모든 것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받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예? 이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원동력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추진력 주셨잖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새로 임명받은 우리 임직자,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새로 임직 받았을 때부터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 잡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라는 원동력과 기도라는 추진력이 함께 병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진짜 좋은 직분자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그냥 선대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라는 원동력과 기도라는 추진력, 이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닦아내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창문,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늘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어휴, 대단하시네요. 다시 한 번 더. 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너무 힘들어. 근데 안 하자니 어떡합니까? 너무 찝찝해.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말씀으로 닦아내고 기도로 닦아내고 원동력으로 시작하고 추진력을 거기 가운데 덧붙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그냥 감사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감사가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오늘도 어떤 분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이 너무 좋아요. 예. 좀 약간 신경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말씀보다 새벽이 더 좋아요.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새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아유, 내 마음이 좀 남았어요. 여기 요즘. 예? 근데 내가 물었어요. 왜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다 정리가 된대. 예? 기도하면서 다 정리가 된대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새벽에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이게 닦아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은 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설교 예약 카드 보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뭐예요?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되게 하라. 감사 생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닦아내시고. 이게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추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닦아내시면서 감사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